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그 기쁨이 채 하루를 가지 못하고 그토록 원했던 목표를 달성한 순간의 그 환희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그것만 얻으면 완벽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인생이라는 경주를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의 언덕을 넘으면 더 거대한 산이 나타나고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10개의 새로운 갈증이 생겨나는 이 지독한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허무함과 고통은 삶의 오류나 버그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나요? 하지만 잠시만 그 분노와 당황을 접어두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확실한 해방의 길을 제시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먼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계를 표상 즉 레프러젠테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각자의 주관적인 안경, 즉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객관적인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틀에 의해 채색되고 왜곡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동양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마야의 베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환상의 베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일 뒤에 숨겨진 세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실체를 단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바로 의지 즉 윌입니다. 여기서의 의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의지나 목표를 향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이성도 목적도 없는 그저 맹목적으로 살고자 하고 존재하고자 하는 거대한 생명의 파도이며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소용돌이 그 자체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바위를 뚫고 솟아나는 식물의 뿌리부터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맹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의 근원에는 이 맹목적인 의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해 본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거대한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물 위로 드러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성과 지성은 빙산의 고작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 잠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나머지 8분의 7.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성적인 존재라고 굳게 믿지만 실상은 이 거대한 의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우리의 이성은 그저 이 의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경로를 탐색하는 하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인 의지는 끝없는 욕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시계추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핍이라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는 상태, 즉
권태와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 권태를 견디지 못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다시 고통의 영역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 전체를 100이라는 시간으로 본다면 쇼펜하우어는 그중 99의 시간은 욕망으로 인한 고통이거나 욕망이 채워진 뒤의 권태이며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찰나의 순간은 고통에서 권태로 넘어가는 아주 짧은 1%의 지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냉철한 분석은 인간관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맙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해 서로 멀어지면 이번에는 혹독한 추위가 다시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찾기 위해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유대감 없이는 외로움이라는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이기심과 결점이라는 가시에 찔려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확신이 들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저 지독한 염세주의자에 불과하구나. 그의 철학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만 제기하고 우리를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는 인류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단했기에 가장 확실한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제시하는 해방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이자 선물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해방의 길은 바로 예술을 통한 심미적 탐구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위대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혹은 장엄한 대자연의 풍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모라의 경지를 경험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나의 걱정과 불안 욕망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미적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평생 지배해온 그 맹목적인 의지가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망하는 의지의 하인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관조하는 의지 없는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것처럼 예술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의지의 세계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시켜주는 완벽한 안식처입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모든 예술 중에서도 최고의 예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다른 예술들이 이 세계의 이데아, 즉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이라면 음악은 이데아를 거치지 않고 의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음악을 들으면 그저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이 세계의 근원적인 고통 그 자체와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해방에 불과합니다. 음악이 끝나고 미술관을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욕망의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해방의 길은 없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더욱 어렵지만 근본적인 두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윤리적인 삶과 금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거나 욕심을 버리라는 밋밋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이성적 통찰에 기반한 실천적 결단입니다. 그는 먼저 우리에게 공감 즉 연민의 감정을 강조합니다. 길에서 고통받는 동물을 보거나 슬픔에 잠긴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안타까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바로 나와 저 타인, 그리고 저 동물이 근원적으로는 똑같은 맹목적 의지의 표현임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며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고통의 바다를 함께 떠다니는 난파선의 조각들이라는 깊은 동질감? 이것이 바로 모든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통찰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인 해방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의지의 부정 즉 금욕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평생 괴롭혀온 의지라는 폭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자 혁명입니다. 성적인 욕망, 식욕, 명예욕 등 나를 끊임없이 새로운 고통으로 이끄는 의지의 요구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더 이상 먹이를 얻지 못해 굶주리고 쇠약해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마음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경지를 불교의 열반 즉 니르바나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욕망의 불꽃이 꺼져버린 완전한 무의 상태. 이것이야말로 고통의 순환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최종적인 해탈입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가장 철저한 리얼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달콤한 거짓 희망을 속삭이는 대신 삶의 민낯을 직시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왜 고통받는지 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모두 신기루에 불과함을 폭로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성공이나 행복보다 한 차원 높은 평온과 해방입니다. 더 이상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고슴도치처럼 상처받고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내면의 힘.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씁쓸한 철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달콤한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의 철학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전히 분노와 당황스러움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진단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확했음을 인정하고 그가 제시한 해방의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